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씀 듣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복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구미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준 은혜 속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힘있게 주님과 신기를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찾으셔서요 줄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장 18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마지막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기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픈 데도 많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재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된 10,000가지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복해서 재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반복해서 재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4장 4절 다시 보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밤과 낮이 있듯이 건강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듯이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꽃이요, 화사하게 필 때가 있고 추하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화평할 때 있고 몹시 불편할 때가 있고요. 병상의 고통으로 정말 몹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몹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코비드에 감염돼서 고통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삶을 살아요.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비드가 터졌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코비드에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형제자매들이 바빠, 못 와. 통역이 없으면 상담이 안 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삶을 돌이켜보면 기쁜 날보다 염려되는 일이 더 많고요. 그렇죠? 즐거운 일보다 답답한 일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기쁜 날보다 외로운 날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라 했을까? 왜?
피곤해 지쳐있는 얼굴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찡그린 얼굴, 화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말 건네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가 틈타고 와서 복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갈라디아서 핵심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빌립보서의 핵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주님 강림하신다예요. 자, 빌립보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발 씻음에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 씻음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극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극락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예수님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이제 채찍에 맞으신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시기 몇 시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죄짐 지시고 채찍 맞으셨거든요. 온몸이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 가시멜로 안 쓰셨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짐 지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그 고난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잖아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었잖아요. 3절 보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3절 보셔요.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잖아요. 천국 소망 주셨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3000년 전 다윗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도 한나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어요. 시편 4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이요. 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이 기쁨보다 더 크다. 이 기쁨은 저희 아버지는 80년간 농부였습니다.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요. 이 씨는요 싹이 나요. 싹은 농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죠.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며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며 기뻐해요.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며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왜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누구에게 사랑 받아본 적 있죠? 예,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짝꿍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쁘셔요? 정말 기쁘셔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은 짝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16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이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에는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표시.
형광펜으로. 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답답한 일 있어요? 외롭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온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 코비드가 이렇게 뭐 화살같이 날아오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밥을 먹냐고요?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셔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해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죠. 마음의 기쁨을.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기쁨을 주셔요. 요한복음 1장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입니다.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2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아리는 몸을 말합니다. 물은 말씀을 말해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답답함이 있습니까? 항아리에 물 채우라. 말씀을 읽어보셔요. 말씀을 채워보셔요.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 주신다니까요. 16장 8절 보셔요. 16장 8절 9절 16장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말씀에는 이렇게 형광펜 그려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16장 3절 보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갖게 해주신 주님께서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존귀하다 하셨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사랑을 못 느껴요. 몸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5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어야만 됩니다.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족들 품에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함께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달달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며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시간이 되면 게이트볼도 좀 치고 11시 반까지 게이트볼 치면서 저 때문에 저희 편 형제님들이 졌어요. 그래도 그냥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 전하는 일심으로 협력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드려요. 자,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있음에도 교회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쁜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빠 피곤해 지쳐 있어요. 또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것을 옆에 계신 형제님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언행을 옆에 계신 형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언행을 함께하는 형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님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교회는요 멀리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셨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러죠.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요 교회와 함께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걸 생각해 보셔요.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답하지 않는 삶이 교만한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대하 3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이요.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잘 알지요. 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답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 이것이 교만죄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낮추셔요. 아프게 하셔요. 돌이키지 않으면 취해가십니다. 히스기야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습니다. 54살에 취해가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 역대하 16장 9절에 망령된 사람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망령된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 이성 없는 짐승을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답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정신을요 쏙 빼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들에 풀 뜯어 먹으면 살았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밤에 내리는 서리, 이슬 맞으며 잤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돼버렸습니다. 망령된 사람이 망령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몰라요. 자녀들을. 부모님이 자녀들 몰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요 그 큰 은혜를 등 돌리고 산다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치매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가운데 말씀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세어보세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요 1년 2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할 때마다 기뻐요. 그러나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넘어가 봐요. 들었던 말씀, 아이고 또 듣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왜 내 안에 거하겠습니까? 기쁨 주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습니까?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했을까요? 묵상해 보시죠. 자, 묵상하는 겁니다. 저 보셔요. 묵상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6절. 항아리가 6개 있어요. 항아리가 6개. 6개 있어요. 6절에 항아리가 6개 있는 거예요. 항아리 하나의 크기는 100리터예요. 600리터의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600리터. 6절에 항아리 6개. 600리터 마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예수님 명하셨어요. 왜 물을 채우라 했을까요? 결혼잔치에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기쁨 회복시켜 주시려고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런 거예요. 자, 가나 지역이에요. 마실 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저 동구 밖에 깊은 우물샘이 있어요. 깊은 우물샘에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 저희 충청도에서는 두레박이라고 그래요. 물 퍼올리는 거 그릇. 예? 깊은 우물샘에
600리터의 마실 물을 기어 올리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두레박 하나의 크기는 7리터예요, 7리터. 7리터의 두레박으로 600리터의 마실 물을 기어 올리면 몇 번 기어 올려야 돼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계산하시네. 70번? 아니, 많이요. 그죠? 많이 기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물 기어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샘이 30m예요. 깊은 우물샘에서 물 기어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 채워라? 물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주시려고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 유지하기 어렵습니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우물샘입니다. 깊은 우물샘에서 기어 올린 물은 목 타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나의 삶에 기쁨, 그 기쁨 누리면서 기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와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때 그 혼란한,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나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흉흉한 파도가 막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불렀죠.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함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고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고 있는, 배멀미 하는 거예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제가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빈대또 붙여놓더라고요. 아이고, 저도요, 막 혹독하게 배멀미를 했습니다. 서 있어도 돌고, 앉아 있어도 돌고, 누워 있어도 돌고,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에 교회와 함께 합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우리가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선장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종종 광풍이 불고 흉흉한 파도가 밀려와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구원받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함께하라는 말씀에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구원받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함께하라는 말씀에 교회와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부대에서 훈련 갔어요. 낙하산을 타고 쫙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낙하산 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돌개바람에 낙하산이 떨어졌어요. 몸이 여기저기 막 완전히 막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3박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예, 몸이 여기저기 막 깨졌어요. 계속 반복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병상의 고통에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라고 해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계속 수술을 받다가 민간병원, 원주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런데 수술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취가 깨어난 것 같은데 눈을 뜨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이 막 도는 거예요, 막. 너무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저 노아도에서 전복을 직송했어요, 직송. 노아도에서. 노아도 아셔요? 노아도에서 전복을 직송해가지고요,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제 입에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그래도 수술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형제님들 오셔서 찬송해, 찬송. 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찬송해. 그리고 교제해주고, 아, 괜찮아질 거라고. 하나님 의지하자고.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이사야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시편 107편 25절에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107편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와 같은 세상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우리 주님 선장되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가는 선장님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광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나 보셔요. 어떻게 하나 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 다가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배경은요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경이 됐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져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흉흉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깜깜한 밤이에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냐고요. 흉흉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셔요. 어떻게 하나 다 보신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 보셔요. 자, 제자들은요, 그 광풍에 흉흉한 파도가 일어날 때 괴로이 노를 저었다 그래요. 괴로이 노를 저었다.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깜깜한 밤인데. 그것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5km를 갔어요. 바다 위에 5km를 갔단 말이에요.
깜깜한 밤에 5km나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제자들이 광풍에 흉흉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봤어요.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흉흉한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막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사이는 5km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깜깜한 밤인데도 봤거든요. 그리고 흉흉한 바다 위를 축지법을 썼죠. 5km 단숨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야,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편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전하라. 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전합니다. 상황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또 돈이 많은 나라에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인정해요. 인정.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 바람같이 사라져요. 바람같이 사라진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담자가 와도 통역자가 와야만 상담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 되나 보다. 돌아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배운 거 부지런히 기도하고, 앞이 깜깜하면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흉한 파도 위를 주님이 막 걸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아들이 다쳤대. 갈 수가 없어.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는 없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은요, 흉흉한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셔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평온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요. 보셔요. 이사야 56장 보셔요.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기쁨 주려고. 이사야는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그 남유다의 14번째 왕 있잖아요.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이려고 세상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톱을 들고 톱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죽이려고요, 톱을 들고 톱을. 지금 이사야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에게 기쁨 주려고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제 가운데, 교회 여러 행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예,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은, 교회는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이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혼란한 세상에 들려오는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시면요 삶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나의 삶에 그 흉흉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쁨 누리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누리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종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에 코비드로 인해서 공주에 못 갔잖아요. 갈릴리 수양관에 못 갔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갔습니다. 전에는 가서 오랜만에 공주 만나서 함께 교제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주 같은 자매님들 만나서, 형제님들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봉사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 듣는 분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분들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면서 침례 받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기쁨, 감동,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미주 동부 지역에요 9개 교회가 있습니다. 9개 교회가 작년에는 코비드로 인해서 주정부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5월 달에 동부 지역 9개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미주에 코비드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확진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 9개 교회가 약 500여 명이 모여서요 3박 4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켄터키 대강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예. 그리고 5월 30일 날 이른 새벽 구원받은 분들 침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5월 30일이었어요. 밖에 온도가 10도였습니다. 10도. 굉장히 추웠어요. 침례장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자, 침례장에 오시는 형제님들이요
긴 옷, 두터운 옷을 입고 왔어요. 자매님들은 담요를 이렇게 두르고 왔어요. 그 침례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반팔, 반바지 도도도도 떨고 있어요. 전도인들, 침례 주는 전도인들도 침례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침례식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되게 춥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제가 왜 먼저 들어갔냐면, 그래도 군생활 하면서 그 훈련 받을 때 얼음을 깨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막 군가 불러요. 군가. 그걸 생각하면서 침례장에 오신 분들 좀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 물에 들어갔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 형제자매들한테 그 춥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온 분이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그 침례장에 딱 들어오면서 바다바다바다 떠떠떠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침례도 못 받고 나갔어요. 침례 받으려고 이제 줄 서 있는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페니시 들어왔어요. 스페니시 오시더라고요. 스페니시요. Recibió salvación por medio de Jesucristo? 예수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Sí. 그래서 이제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장에 참석한 모든 형제님들이요,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축하했습니다. 그 침례장의 기쁨과 감동, 그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백인 청년 자매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백인 청년 자매예요. Are you born again by the blood of Jesus? Yes. 침례를 딱 주니까 그 침례장 분위기 알겠죠? 야, 그 박수에 그 기쁨, 감동,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교회 많은 행사들을 만들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3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믿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말씀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뇨?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독주가 아니에요. 섬김의 삶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요.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섬김의 삶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섬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돼요. 다. 기념책에 기록된다니까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자주 꺼내갑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까? 나의 돈을 착취하시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11조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늘문 열어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저 유럽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거예요. 유럽에 전해졌던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전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일심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셔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다. 19절 다시 보셔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빌립보서 4장 3절 보셔요. 빌립보서 4장 3절.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죠? 예?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역하던 글레멘드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셔요. 좋나 안 좋나 보셔요. 그리고 물어보셔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셔요. 빨리. 물어보셔요. 이럴 때 물어보셔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셔요. 예, 좋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잖아요, 이름을. 이제 4장 3절 다시 보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복음을 부탁하셨고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일심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4장 10절 보셔요. 4장 10절 내가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요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빌립보 교회 형제님들이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해요. 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럼에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오늘날 감옥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침 시간이 보장된대요. 오늘날 감옥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가 제때제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감옥은요 진흙탕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다 매여 있었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교회 형제님들이 복음과 함께하면서 일심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가운데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2020년 코비드로 인해서 전 세계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잖아요.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저 남미 대륙, 특별히 에콰도르에 아마존 밀림에 복음이 지금 계속 힘있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멕시코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자 나라 미국에도요, 물론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가운데 미시간 교회 형제님들도요, 작년 코비드 상황에 그래도 부지런히 모였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에 감염돼서 죽고 막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교회 형제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오후 교제 나누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전도 집회를, 작년에 대전도 집회를 4번 했어요.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여세에 올해도 연초부터 계속 모여서 말씀 배우고 점심 식사 같이 만들어서 먹고 오후 교제 나누고 계속 집회하고 계속 상담했어요. 올해만 영어권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새롭게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이 6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때로는 40명, 때로는 45명, 어떤 데는 50명 이렇게 모여요.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 또 형제자매들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야유회를 하자고. 그래서 지난달 교회 야유회를 했습니다. 네. 그 넓은 호수 옆에서 미시간 하면 물이 생각나잖아요. 한국의 2.5배의 물이 있는 미시간. 네. 물이 많아서 미시간이라고 그랬대요. 넓은 호수 옆에 그 큰 상수나무 밑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서 형제자매들 야유회하면서 맛있는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년에서 준비한 레크레이션 하면서 배꼽 빠지게 웃고, 그리고 야유회의 하이라이트. 네.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호수에서 침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침례 받으신 분 중에 그 모국어가 스페니시, 네. 모국어가 스페니시 자매님인데요. 5월 달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레도이 바우티즈모 en el nombre de Dios Padre, Hijo, Espíritu Santo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늘에 침례를 줍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에 형제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백인이요. 아버지가 미국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지난 그 7월 달, 그 6월 달에 전도 집회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야유회 때 침례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백인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요, 두 손을 막 번쩍 들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님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었어요. 그래, 우리는요, 상황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박국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자,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자, 17절 보셔요. 몇 가지가 없었는가 세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한 가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좋으시면 안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좋으시면 1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6가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도 없는 거예요. 오늘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8절 보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구원의 사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 할 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로마 감옥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제들이 교회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함께 기도로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며 많은 환난을 받았는데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며 환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였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2장 15절 봐보세요. 2장 15절.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회방했어요. 복음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면 로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로마 감옥에 가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로마 감옥에 가둬지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딱 수감되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화형되고 말려서 죽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요 적극적으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은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각 장에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함께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멸관이라고, 자랑의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적극적으로 모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복음 전했던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가 아니라고, 자랑의 면류가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함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셔요. 빨리 보셔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셔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저 보지 말고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빨리 해요. 다 했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형제님, 자매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이 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그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 감격, 그 환희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이 몸은, 이건 낮은 몸이에요. 쉽게 스트레스 받죠? 12시 넘었는데 왜 안 끝내, 저 목사?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피곤해지실 때 있습니다. 낮은 몸이에요. 쉽게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낮은 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령함으로 변화될 때 그 감동, 감격, 환희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빛을 대하고 마주 대할 때 그 감동, 감격, 그 환희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기쁨 다 모아서 증폭시킨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을 때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기쁨이에요. 신혼여행 갔을 때 안 기뻤나 본데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나 봐요. 이상하네. 그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니까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라도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빌립보서 4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여 주 안에 서라. 2절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합시다. 그것이 18절 보셔요. 18절,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 19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아시지요? 이제 언제부터 전도 집회 있잖아요. 10월 18일 어떤 목사님 오셔요? 예, 오늘부터요 집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휴가 내셔요.
복음이 전해진 걸 일심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나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14절 보셔요. 14절. 잘 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잘 하였도다. 많은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구미교회 형제님들,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잘 하였도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4절 보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부탁하신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교회 가운데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을 가장한 주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에 입 맞추고 주님 일하시는 곳에 늘 함께하며 주님을 도와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형제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복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풍성케 해주시고 또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집사님들, 봉사회장님, 또 어머니장님, 모든 가족들 일심으로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